여러분 따라하세요. 오직 나만 바라보라. 네, 오직 나만 바라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를 본회퍼 목사님이 지으셨죠. 히틀러의 철권 통치하에서 결국은 이제 순교하게 되는 이 본회퍼 목사님의 그 삶이 참 선한 능력으로 싸우고 마지막으로는 승리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오직 나만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 가야 할까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물론 소를 건져내야겠죠. 그러나 안식일마다 계속 소가 빠지면 제발 부탁인데 그 소를 팔아치우든지 잡아먹든지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에 대한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의 날 주일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과 성별,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결국은 주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무엇을 추구할까? 그것은 무한질주입니다. 무한질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빨라지게 돼요. 핸드폰의 속도 빨라지게 될 것이고 다운받는 영화 한 편이 그저 몇 초밖에 걸리지 않게 될 것이고 점점 빨라지는 것이죠. 무한 성장이라는 구 아래 중단 없는 생산, 쉼 없는 전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뒤떨어질지 모른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중압감과 불안감 속에서 초조하게 달리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쉴 수 없죠. 결국은 땅도 짐승도 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낮이 짧아지기 시작하고 겨울이 되게 되면 점점점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자, 밤이 길어지게 되면 양계장에서는 불을 켜놓기 시작합니다. 점등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닭들은 계속 이제 환한 불을 켜주면 닭들이 쏙 씁니다. 밤인데도 낮인 줄 알고 계속 먹이 활동을 하죠. 그리고는 결안을 더 낳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그마한 이 케이지에 닭이 갇혀가지고 계속 점등을 해주니까 계속 알을 낳는 것이죠. 돼지도 소도 오리도 또 먹이 주고 항생제 주사도 주고 어두컴컴하게 만들고 먹고 자게 하고 작은 철장의 감옥 속에서 빨리 커야 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밤새 점등을 하고 빨리 성장하도록 야채들에게는 성장 촉진제를 놓죠. 땅도 착취를 당하고 점점 척박한 불모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도 아주 조직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현실이죠. 모든 성경은 모든 생명체에 쉼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제도를 뒀을까? 그게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 다음 안식년 제도죠.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49년이 되고요. 50년 때는 희년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제도는 사회적 불평등과 지구적 생태계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오늘의 시대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나 아모스서에 보면 강조하는 것이 뭘까?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망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뭘까? 안식일 제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억지로라도 땅을 쉬게 하는 것이죠. 70년입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망한다.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안식일 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합니다. 안식일 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 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6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 뭘까?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죠. 6월절도 안식으로 시작이 되고 나팔절도 대속제일도 안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준 최초의 선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안식일이 중요한 계명의 이유는 일주일의 하루를 성별하라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전체를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11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성별의 의미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11조. 또 첫 열매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의 중요한 이유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일. 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 인간을 만들죠. 인간의 제1일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서, 그리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후에 그리고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안식일 제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창조 사역적인 의미에서는 구속 사역적 의미로 승화된 날, 주일도 바꿔지기 때문이다. 주일. 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래서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계명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판납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축복이냐 저주냐의 바로 끝판인 것이죠.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 역시 뭐라고 신명기에서 강조하느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안식일은 따라하죠. 시간의 지성소.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최고로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지성소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이 안식일 계명이 가장 깁니다. 숫자로 따져보거나 절로 따져보거나 제일 길지요. 제일 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지 않는가? 라는 질문. 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저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왜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왜 예배드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과 동일한 류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다. 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속죄의 양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제도는 그 의미가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일도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아파트가 다 짓기 전에 우리는 이게 어떤 아파트냐라고는 보려면 모델하우스를 가봅니다. 모델하우스. 자, 어떤 아파트를 지을지를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모델하우스죠. 근데 아파트 단지가 멋지게 다 완벽하게 건축을 다 끝냈어요. 그럼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델하우스가 지향하고 있는 실체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뭘까? 이거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사실. 안식일의 주인이요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율법의 불완전한 제도를 완전한 제도로 만들어 주셨죠.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정복이 되고 영혼에 대한 진정한 안식이 선포된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 날이 곧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썼을까? 마르틴 루터가 썼을까? 캘빈이 썼을까? 종교개혁자들, 쯔빙길리, 후스 이런 사람들이 주일이라는 말을 썼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따라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자, 그래서 이 안식일, 이 계명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안식일 계명이 주일도 이제 새롭게 완성되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하세요.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자,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일은 거룩한 예배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의 사람이 되나.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거룩한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따라하세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는 것이다. 예. 예배가 뭘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 번제를 드리는 날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고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화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자, 거룩한 예배의 사람이 되면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으면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새로 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행복의 관점도 새롭게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사야 58장 1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거룩한 예배의 사람이 되라. 거룩한 예배는 뭐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예배라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 바꿔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오래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42년을 목회를 이 교회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집도 바치고 또 땅도 바치고 또 통장도 깨고 적금도 깨고 그리고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한 가지 못 바치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 성질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성질은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잘 모르겠다.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질이 바뀌어야 진짜 예배자예요. 성질이 바뀌어야 성질이 바뀌어야 돼. 그게 안 바뀌면 예배자가 아니야. 가짜야. 이게 성질이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성질이 안 죽으면요. 교회 안에 시끄러워요. 진정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면 주변의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뭘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산제사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거룩한 예배에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일은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자,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맨 처음으로 하신 말이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평강이 임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하고 서로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지체의 힘을 확인하면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교제를 합니까? 정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은 질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양문교회 공영준 목사님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과 제가 한번 가자 해가지고 그때 둘이가 가게 됐어요. 3명이 모여서 가게 됐는데 한 분 또 갑자기 어머님이 또 일이 생겨서 못 오시고 둘이 가서 이제 스승이기도 하고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꽃도 드리고 편지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도중에 그냥 우세요.
기도를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기도 끝나고 나가지고 막 이렇게 휴지를 갖다 제가 드리고 눈물을 닦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이 참 행복했습니다.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어제 화들짝 놀라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요? 왜 죄송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즘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노예에서 들어온 문자, 노예에서 문자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맨날 뭐 어떻게 예배하라 그런 거라서 잘 안 봤는데 어제 봤더니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광고를 노예에서 했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어머님은 저의 어머니이기도 한데 모르고 지나가서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책을 주고 그리고 돌아간 뒷모습을 보니 참 행복했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와. 너무 중요한 얘기죠.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날.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또 물질로도 표현하는 날이다. 부활은 죄에서 해방된 날, 죽음에서 승리한 날, 영생의 소망을 얻은 날, 어찌 감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고 감사의 제목을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주일은 뭘까요? 주일은 우리끼리에 놀고 먹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약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김규희 전사님과 또 백정재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하고 오늘 새벽. 그 말씀이 물질에 관한 얘기였어요. 11조에 관한 이야기. 아름다운 헌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우리 셋이 만났습니다. 셋이 만나서 우리 주변에 작은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은 걸 실천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안 되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 주님과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돌아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고 작고 연약한 그런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막 지나가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보배와 같이 숨어 있는지를 몰라요. 자, 그게 뭘까요? 주일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일에 주님이 집중하는 날이에요. 집중. 온전히 우리를 축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다른 일은 잘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전제돼야 되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자, 안식일, 주일을 철저하게 잘 지켜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장한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세 가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게 되면. 첫 번째, 알아하세요. 일자리의 축복. 예. 자, 엿새 동안 할 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을 잘 지키면 엿새 동안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일거리를 주시고, 반드시 직장을 주시고, 반드시 꼭 맞는 일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 직장이 없다면 뭘 먼저 해야 되나? 사업이 실패했다면 뭘 먼저 해야 되나? 당연히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걸 먼저 해야 합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전제돼야 되는 것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축복은 일하는 축복이 따라와요. 일하는 축복.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또 하나의 축복은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자, 안식일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일을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손해를 봅니다. 손해. 틀림없이 손해를 봐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해를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큰 축복을 줍니다. 어떤 축복을 줄까요? 자, 건강의 축복을 주시든지 자녀의 축복을 주시든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이런 것들을 주시든지 좋은 사람 만나 붙여주시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나 이 불안, 이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그것은 평화의 축복이에요. 평화의 축복. 여러분 안식일에 전쟁이 터지면 안식일을 못 지키잖아요. 주일에 전쟁이 터지면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화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70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죠. 네. 주님의 날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내가 잘 안 된다. 내가 지금 뭐 공부를 해서 뭐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공무원 시험을 해야 된다. 어떤 사업이 뭐 자꾸 꼬이고 있다. 예배 생활을 점검해요. 예배 생활. 하나님이 다 보장하는 거예요. 할 일, 일거리, 직장, 물질 보장, 영혼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보장, 지키시고 보호하는 평화의 축복도 보장하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